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로의 부르심, 청지기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삶에 적용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는 하나의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담화 가운데에서,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그 세 가지의 비유 중 마지막 이야기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바르게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흘러오는 이 문맥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문맥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44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재림의 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 것입니까?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재림의 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25장 30절까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이, 즉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종의 비유입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한 종, 충성된 착한 종이 있고요, 악한 종이 있었죠. 이 두 종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귀한, 곧 재림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살아있고 착한 종은요, 주인의 귀한 약속을 신뢰하고 주인이 올 날을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살아요. 그런데 악한 종은요, 주인 안 올 거야, 더디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이렇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종은 참된 종, 곧 알곡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한 종은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어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두 종의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이죠. 곧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알곡된 성도이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 중 하나,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증명되는 믿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진다고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곡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참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다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는 그러한 본문이죠. 신랑이 돌아온다 했어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열처녀가 모두 잠이 듭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서 신랑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즉 참된 성도였던 거죠. 그런데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가라지였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참된 성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의 진짜 믿음이 하나님 앞에 판명되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 나의 알곡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분투해야 된다는 것이 이 열처녀 비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재림 때 있을 결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 개인적 종말이요. 우리 육신의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개인적 종말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
예수님 앞에 결산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의 시작점, 그리고 첫 번째 그 포인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먼저 주인이 종들을 신뢰하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일을 맡기는 것에 그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이때 제가 괄호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 두었어요. 맡기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 의미가 전적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종 3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가요, 일반 노동자의 20년 품삯이었습니다. 즉,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1달란트와 5달란트가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달란트를 맡은 자도요, 굉장히 큰 것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맡길 때 자기의 재산을 세 종에게 맡길 때 내가 이 돈 잠깐 빌려주는 거야? 이렇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이 위임이라고 하는 건 너가 주인처럼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너희의 재능대로 나누어 준다. 재능대로 나누어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 종들을 신뢰하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너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일반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만지기도 힘든 그 큰 액수를 맡아서 관리할 만한, 나는 너가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일꾼이라고 나는 너를 신뢰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갔다 돌아올 테니까 그동안에 이 돈을 가지고 너희가 내 앞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 달란트,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주기를 내가 기대한다. 내가 너에게 주인의 권한을 위임하니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너희의 재능을 마음껏 한번 뽐내봐. 실력 발휘 한번 해봐. 마치 CEO가 중간급 한 관리자를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큰 프로젝트와 회사의 큰 예산을 맡깁니다. 난 당신에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예산을 가지고 너무나도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원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에 이것을 당신에게 맡기고 나는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기대와 주인의 그 사랑이 묻어있는 부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가서. 이때 이 바로 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지체하지도 않고 다른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달려간 거예요. 바로 달려가서 주인이 나를 신뢰해주고 주인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니 내가 그 기대 저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이 주인의 마음 버리지 말아야지. 내 이 기대에 부응해야지. 가서 바로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땀 흘려 수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했던 모습처럼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순간에도 주인이 있든 없든 똑같은 충성심,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 두 종을 칭찬하잖아요. 근데 이 두 종을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했나요? 5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 남겼어. 내 재산 많이 불렸네? 이렇게 칭찬했습니까?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죠. 무엇이라고 칭찬했습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앞뒤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너가 나와 함께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나 너는 여전히 나에게 충성스러웠고 너는 여전히 성실한 그 종이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너에게 큰 즐거움을 주리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종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누가 문제였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문제였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불순종이에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전적 권한을 위임하면서 너희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한번 너의 뜻을 펼쳐보고 계획을 펼쳐봐 라고 했던 이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를 감추어 버립니다. 은폐하다, 드러나지 않게 숨기다, 꽁꽁 싸매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감추어 버려요. 불순종해 버립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 주인에게 불순종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불순종의 원인이 바로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이때 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이요, 제가 괄호 안에 이렇게 써놨죠. 무자비한 사람. 그러니까 의역하자면 이런 뜻인 거예요. 당신은 못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1달란트를 줘서 내가 1달란트를 남겼으면 나에게 맡겼던 1달란트도 빼앗고 내가 새롭게 취한 이 1달란트도 또 빼앗아서 내 모든 소유를 가져가 버릴 사람입니다. 당신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갈취하는 사람이며 당신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자비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도 않고 당신은 그다지 고귀하지도 아름답지도 좋은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종이 여기에서 주인에게 빈정거리며 이 주인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랜트 오스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는 자신의 주인을 사악한 폭군, 다른 이들이 열심히 일한 농작물들을 자신의 소유로 거두어들이는 자본가로 여긴다. 여러분, 지금 이 종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이 종이 충성스러운 종이라 생각했어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귀하게 여기는 종인 줄 알았는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주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을 공경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그 종에 대한 무시가 있었고 그 주인에 대한 무시가 있었고 그 주인에 대한 불충함만 이 종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 주인이 이 종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때 이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불순종, 반역, 타락한 성품, 곧 마귀를 비유하고 마귀를 꾸짖으실 때 사용하시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반역함이 있었구나. 너는 참 악하구나.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존중과 나를 향한 사랑과 나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는 이제 보니 아니었구나. 넌 악하고 너는 참으로도 불순종하고 나에게 대항하고자 하고 나를 경멸하는 그러한 종이었구나. 이렇게 주인이 꾸짖으며 이 주인을 쫓아버립니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달란트 받은 종과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과 이 1달란트 받은 종, 똑같이 청지기적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나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전적 권한의 위임을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이 땅에, 그때에 결산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청지기적 사명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바르게 감당했는지, 신실하게 감당했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며 청지기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이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때 오늘 이 20절에 가지고 와서라고 하는 이 동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요. 근데 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동사가 단순한 동사가 아니라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냐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하는, 희생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진정한 어떠한 높고 숭고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에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월요일에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이제 저희 첫째 딸 지우가 이제 집에 오자마자 우이천으로 놀러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날씨도 많이 덥고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조금 고민하는 일들이 있어갖고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그때 이제 그 첫째 딸 지우가 놀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이천으로. 그래서 제가 그 무더위에도 그 딸 아이와 함께 우이천에 갔어요. 그리고 같이 발장구를 쳤습니다. 거기 가서 물에도 들어가고 무등도 태워주고 정말 성심성의껏 그렇게 놀아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수박 주스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페로 같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요새 수박 주스 몇 장 값이면 수박 한 통 사는 거 아시죠?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데 이 수박 주스가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긁었죠. 저도 목이 마르지만 이제 그 딸아이는 꼭 사주고 싶어서 그거를 사주고 그리고 그렇게 거의 한 3-4시간 같이 놀아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딸 아이와 함께 우이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안에 억울함이나 이것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을까요? 수박 주스 하나 긁으면서 5,400원 너 나중에 크면 너 기억해라. 야, 이 5,400원이면 내가 좀 이게 대형 커피숍 그런 데 가가지고 일반 커피 3잔을 마실 수 있는 금액을 내가 너의 수박 주스 한 값으로 사주고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그 딸아이와 놀면서 내가 이 시간에 나 혼자 사우나 가면 너무너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는데 너와 함께 노느라고 내 인생이 불행하구나. 너와 함께 노느라고 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내 인생은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기뻤습니다. 행복했어요. 다시는 이 딸아이의 이렇게 어렸을 때의 모습이 이제 조금만 더 자라나면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제는 점점 아빠에게서 많이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 너무 기뻤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저의 피로를 푸는 것, 저 혼자 쉼을 가지는 것, 제가 커피 4잔, 5잔, 10잔 사는 것보다 저한테는 저의 딸이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저의 딸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주는 작은 가치들은요, 나에게 가치로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5,400원짜리 수박 주스를 사주든 54,000원짜리 수박 한 통을 사주든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아까워지는 순간부터 그 딸이 그것보다 소중하지 않은 거겠죠.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정확하게 이 의미입니다. 지금 이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내가 그 5달란트를 받은 걸로 5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이 10달란트 모든 것을 당신께 희생제물로 드릴 만큼 주인이여,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100달란트를 남겼어도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여 이것을 받으소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으니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충성심, 그 주인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이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이 그렇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했고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오직 예수 신앙 하나 가지고 오직 예수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그 수많은 달란트들, 그 모든 달란트들을 그 예수님보다 더 낮은 것으로, 더 작은 것으로 여기며 기꺼이 가장 숭고한 가치, 높은 가치가 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 그분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삶, 나는 그 삶을 너에게 기대하고 너에게 요청한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나요?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에게는요, 희생이 필요하죠.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나의 여가를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내가 지치기도 하고 내 마음이 탈진되기도 하고 나의 물질이 가난함을 겪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많은 헌신과 희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그때 내가 그것이 아까워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계산하고 있다면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예수를 놓쳐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를 지키시는 모든 우리중앙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여가 시간 포기하고 예수님 선택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거잖아요. 이 결단이 매일의 삶에 매일에 결정하는 순간들마다 이 신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에서 피어올라 언제나 오직 예수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아낌없이 헌신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최근 이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숫자가 등장해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부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의 최고 최상의 상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와 비교도 되지 않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는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들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에 있어서 최고 최상의 상태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곧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때 시편, 이거 잠깐만 띄워놓아 주세요.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 14만 4천 명에게 완성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여러분, 이때 세상의 유혹도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최절정으로 이르거든요. 음녀라고 하는, 여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뒤흔듭니다. 그런데 이때 14만 4천 명, 곧 참된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오직 예수만 보이는 자들이 나타나요.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여 오직 예수가 인도할 때 어디든지 그곳에 따라가는 그러한 14만 4천 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였다. 처음 익은 열매, 가장 고귀한 열매로 그 예수님께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 단순히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서 오직 예수 외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더 작은 가치로 여기고, 무엇 하나 아까워하지 않으며 무엇 하나 내 안에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까지 자라나라, 그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담화를 마치시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와 달란트 비유 이야기로 쭉 풀어가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가지고 묵상하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알곡들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된 양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생겨나고 발생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이 주인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두었던 종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의 그 신앙의 자리로 자라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때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결단만으로는
오직 예수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로는 물질 문제가 생기죠. 우리 삶에 자녀 문제가 생겨요. 취업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물질 문제로 씨름할 때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오직 예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하루도 편하게 지낼 날이 없는 거 보니 나에겐 예수가 주는 기쁨보다 물질이 주는 기쁨이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주님,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한숨 짓고 매일매일 우울해하고 불평하는 것 보니 나에겐 예수보다 자녀가 더 소중했나 봅니다.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로 오직 예수가 가장 귀했다면 자녀가 속을 숙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돌파했을 텐데, 자녀의 문제 하나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보니 아직 멀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고백을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오전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눴지만 저녁에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큰 병원에 가는 일들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이에요. 주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준비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못지않게 내 뼈를 깎아가는 그러한 수고를 가지고 밤잠 자리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주여 왜 이것으로 인하여 눈물 짓게 하십니까? 왜 이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제 마음이 두렵게 하십니까? 그때 제 아내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했는데 제가 이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가장으로서 저까지 그럴 수가 없어서 저도 너무너무 근심했는데 아내한테 말하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항상 괜찮다고 했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런데 그거 아내 앞에서만 그런 거지 하루 종일 사역하면서도 불안하고 마음이 두려웠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어서 이제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책망이 아니에요. 야, 너 목사로 세워졌는데 거봐, 네 신앙 이것밖에 안 되지? 자녀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끙끙대는 네 신앙, 아우 별로, 너 빵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문제를 통하여, 이 문제를 지나서 나는 더 네가 다음 단계로 올라오기를 원한다. 너의 자녀보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네가 한 걸음 더 오기를 원한다. 넌 알곡이니까, 넌 양이니까, 넌 참 성도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길러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삶 가운데 자꾸만 어려움과 근심과 아픔들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미우셨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수가 모자랐어요? 그게 아니라 그 아픔이야말로, 그 문제야말로 내가 참된 성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 그 마음. 사람은요, 나를 성찰하지 않으면 절대 자라나지 않죠. 나를 보지 못하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나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모자라는 범위를 알고 그거를 채워가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왜 필요해요? 그 문제가 있어야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보니까요. 그리고 결단하거든요. 주님, 이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뼘 더 자라나 오직 예수 신앙으로 자라나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만들어지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에게 참된 가치를 두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올려드리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10년 가운데 자리매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